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는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요. 또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미루시고 용납하시고 그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렇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후히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5장 전에 14장에 본 것처럼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어리석어서 아직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부족하여서 어리석어서 그런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청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니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다 이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셨어요. 돌이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이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니란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거론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에 죽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포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니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충분히 지금 악을
범해서 내가 취할 것을 막 취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후배를 막 전도하는데 그 후배가 그래요. 형, 지금부터 믿으면 인생에 포기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는 거예요. 인생 다 즐기고 나중에 나이 늙어서 하나님 믿으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삶 가운데 이미 임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귀하게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물질과 내 자녀들을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이는 칼과 오늘 말씀에 보면 찢는 개,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고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과 함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15년을 사는 동안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태어났던 이 므낫세 왕,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며 무당과 박수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이 가장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임을,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물질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이 이순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달라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또한 준비되고 있는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산돌 비전센터 건축 가운데 하나님 마무리 공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